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먹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그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 가운데 하나지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손님들은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어떻게 했죠? 그 임금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리고 잔치는 준비됐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초청해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초청해가지고 자리를 채웠는데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임금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그래가지고 수족을 결박해서 밖에 끌어내라 하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정말 구원에 관한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여기에 표현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았는데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뭐 사업하러 가고 또 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벽에다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 초청받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여기서 임금은 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오기로 기대되고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보냈던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 다 많이 핍박하고 죽였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질러 버렸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심판을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의미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데려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도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는데 임금이 나와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무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데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예복을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챙겨고 또 집에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예복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임금이 와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그러고 수족을 결박해서 밖에다가 추방하라고 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데 이거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다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 언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잔치 예복까지 보통 준비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맞는 옷을 입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냐에 대해서 익스큐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장 길거리에서 왔는데 언제 옷을 갈아입고 옵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10장이에요. 22절. 열왕기하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10장 22절 580페이지인데요. 580페이지인데요. 여기 예후가 이제 바알 그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인데 일단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왔어요. 22절 보시면 22절에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초청을 했으니까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나오죠? 예가 하나 나옵니다. 초청을 한 주최 측에서 옷을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후는 이렇게 옷을 입힘으로써 나중에 죽일 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 옷을 예복을 입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정밀하게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희가 보는 포커스는 여기 바알이 아니고 여기에 예복을 준비해서 초청을 받은 이들에게 다 입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에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대. 일단 구원의 도는요 아무에게나 다 무차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인격이 훌륭하든 아주 인간성이 나쁘든 간에 악하든 선하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다 구원의 도를 초청했어요. 청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예복은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10장 9절에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예복은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도 했을 수가 있고 아주 나쁜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그거를 회개를 하고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원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이게 아주 종자가 악한 인간이고 뭐 인간성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모든 면에 그냥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부끄러워해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인간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비유인데 예복으로 그렇게 비유가 된 거죠. 예복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일단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피 때문에 그거 살려준다는 거예요.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자가의 강도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헌금을 했겠습니까? 봉사를 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 진짜 글자 그대로 굿뉴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연히 당해야 될 우리들에게는 굿뉴스라는 거죠.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간단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개념,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까지, 그리고 구원의 핵심 예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까지 여기에 사실은 다 담고 있는데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정말 그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 동네 사람들. 그런데 인종 관계없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꼴이 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일인데, 그 호주에서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팀에서 과학하고 패션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대한 연구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포도주를 가지고 옷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 호주에 양도 많은데 양털 갖고 만들면 되지. 뭔 포도주를 가지고 또 옷을 만든다고. 근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죠. 포도주로 어떻게 옷을 만들었을까요? 현숙한 언니 말씀해 보세요. 네? 글쎄요. 포도주에다가요, 이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 나왔는데, 포도주에다가 산소를 집어넣어. 포도주에다가 강제로 산소를 그 안에다가 강력하게 집어넣으면 이 포도주가요, 식초화돼요. 식초화가 되는데, 식초로 변하면서 포도주통에다가 인공적으로 산소를 강력하게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는데, 식초를 변하면서 포도주 위에 미끈미끈한 그런 탄력성이 있는 두꺼운 막이, 묵처럼 두꺼운 막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죽은 폐기물이래요. 사실은 그게 폐기물. 근데 거기서 섬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섬유를. 엄청난 발견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발효법으로 포도주에서 섬유수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호주 팀이 이걸 개발하고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쏟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시라. 정말 그 호주 대학팀이 포도주 가지고 옷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포도주로 상징되는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복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는 그 예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오늘 기회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예복이 있냐 없냐. 바울은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그 논리를 정확하게 다 집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구주를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완전하지 않고 아주 허물지고 죄 많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운 인생인데,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세마포, 그 예복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옵니다. 그때 이제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예복이 없다 그러면 뭐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님이 다 이걸 짚어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악한 자나, 모든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제 우리가 거기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예복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